목회 상담학 오늘 주제는 영혼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치료, 어쩌면 심리학이 기독교에 접근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의 돌봄이라는 영혼치료는 신학교에서는 하는 학문이 아닌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학 컨퍼런스에서는 요사이 가장 화두가 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영혼치료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 학문, 상담학이 기독교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은 결국은요, 불안한 그 심령에, 상처 입은 심령에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모습이 들어갈 때에 완성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토기장이, 영혼 양육, 영혼의 항류, 영혼의 충만, 영혼의 작업, 영혼의 창, 이란 표현들이 상담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학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영혼치료에 우리가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상담학에 매달리다 보면요, 영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접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큰 테두리를 보면요, 영혼 치료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영혼을 살려야 그 생명이 사는 겁니다. 육신도요,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살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무사히 우리 사회가 뉴에이지, 탈현대주의 세계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심리학이 언제부터인지 알게 모르게 일종의 범실론적 다신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요, 언제부터인지 자꾸만 이게 다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도 오직 주님만 전가할 수 있는 선교 방송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의 인격 또는 영혼은 다양한 성품적 특성 또는 신들로 나눈다는 것으로 보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필요성도 없는 극히 인간 위에 신적 존재에 의존하는 상담학적 학문이 점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다신론적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석가도 도교의 공자도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유교의 공자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의 학문화시키는 범실론적 의식이 우리 사이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 유행, 뉴에이저적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돌봄, 영적 존재인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적인 용어를 세상에 빼앗긴 기분이 들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부턴지 이 심리학 속에 깊이 들어오는 뉴에이저 사상, 범실론적 의식 문화가 교회 속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9년 미국에서 3,200명의 기독교 상담자들이 참석한 미국 기독교 상담학회 전국 대회 주제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발표자들 가운데 범실론적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상이 육체를 향한 존재에서 영적 차원으로 넘어갈 때 영혼의 치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영혼 치료에 다가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운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걸 비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어떻게 비틀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갖다 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을 부르시는 음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상담학의 영혼 치료에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충실합시다.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 끝날이 언제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세상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복음이 다 전달됩니다. 우리의 윤리선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만큼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되지만 지금은 스위치 하나만 눌리면 바로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선교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영혼이란 단어 속에 담긴 뜻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에 대하여 질문하면 대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제각기 다른 혼란스럽고 상이한 정의를 각각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란 뭔가 확실하게 쉽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영적 생명 또는 전인격을 의미한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실제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볼 수 있거나 무기를 달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하게 함축된 의미이지만 영혼이란 이 속에 어느 속에 담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라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전부라고 비본질적인 내적 자기를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이 영혼을 갖다가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먼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숨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해야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육체의 건강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새롭게 존재하느냐 옛것 그대로인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깨어있다는 사실이요,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함께 어울려지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정체감, 이 정체감을 구성하는 신비한 측면이 영혼 치료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 영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한 개인의 존재에 무한한 깊이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생각이나 논리나 자아가 아닙니다. 영혼은 행위보다는 존재와 관련된 것으로서 무엇일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혼은 지정의를 포함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나는 믿기에 일반적 영혼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찬송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영혼 치료의 핵심입니다. 영혼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반추하는 삶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되풀이하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더 깊이 감사하는 것. 우리가 내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 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도 매화꽃은 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꿈꾸기와 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건요, 정말 행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걸음 속에 꿈꾸었던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되어졌죠. 우리 꿈꿔야 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뭘 꿈꿔야겠습니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꿈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하는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부드러움과 친절함입니다. 우리 이거 온유한 마음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깊은 평화를 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편한 감정을 수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수용하는 겁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갈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면요, 그건요, 어느 자리에 가도 하늘나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내 영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치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는데 어떤 영혼 치료를 가능하냐? 진정한 영혼의 돌봄은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 성천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항상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날마다 되새겨보는 축복의 자리에 갈 때에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 영혼을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보여주는 민감성,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치료 또는 영혼의 충만은 단순한 머리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생명력과 접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내적 존재의 깊이에 이르려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치료는 머리의 세계에서 나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치료는 내적인 영적 은혜 상태로부터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과 일치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가 된다는 것은요,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바로 나타나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더 많이 접촉하고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요, 내 속에 내 내면에 깊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과 대화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과거에 수치감을 주었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되어지고 지배했던 세상의 것이 힘을 잃고 오직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영혼의 역사가 우리에게 당겨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심리적 아픔을 느낄 때에 이 영혼 치료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심리학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심리학을 우리가 갖춤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지배하던 세상의 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정하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에 참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영혼 치료에 소망을 그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